우리 펴봅시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다시 읽어보고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선한 일을, 자, 그 전에 28절. 이를 놀라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고 하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다 부활을 하는데 사람이 죽어요? 그러나 다 부활을 해. 부활하는데 한 무리는 생명의 부활로, 한 무리는 심판의 부활, 즉 사망의 부활로 태어난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살다가 다 죽어요. 우리 한 8년, 9년 요 사이 우리 뉴스타트 식구들 한 16명이 돌아가셨어. 네? 굉장히 많이 돌아가셨어. 근데 지금도 저는 이렇게 여기 있으면은, 아, 저기는 누가 앉았었고, 여기 누가 앉았었고, 그것이 다 지금 제 눈에 들어와요, 지금. 근데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 근데 그 돌아가신 것이 끝이냐? 사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호흡하고 사는 이것이 우리 인생 전부라면은, 여기 여러분 와 있을 필요도 없어. 기분 나는 대로 그냥 막 살아도 그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야. 이후의 삶이 있어.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것을 이용해서 마귀는 또 어떻게 해요? 묘한 방법으로 그것을 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 깨닫게 해 주어서 그냥 인생을 살게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한 자와 악한 일을 행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또 교회는 어떻게, 이것을 거의 모든 교회가 어떻게 하냐? 선한 것은 뭐예요? 착한 일을 하는 것. 아, 교회 와서 착한 사람.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학교만 잘 다녀도 착한 사람이 돼요. 학교에서 배워주는 게 뭐예요? 착한 사람이 되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는 착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삶 후에 다른 삶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나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망의 부활로 잠깐 태어났다가 영원히 사라질 것에 대한 기록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우리들에게 이 후의 삶이 있다.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보세요. 우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걸피면 80이 돼요. 참 언제 그 세월이 흘렀는지. 제가 거의 이 세월을 살면서, 야, 정말로 보람되고 가치 있었던 것이 있었는가, 내가 제대로 살았는가 생각을 보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실패작이야. 남편으로서 실패작, 아버지로서 실패작, 사업가로서도 실패작. 모든 것이 실패작이야. 그러면 이런 생각할 때, 와, 젊어서 아예 그냥 이런 절망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인생 삶에.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것이 다가 아니야. 그러시면서 성경의 많은 기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 보고서 즐겨한다는 것보다도, 아, 이런 가능성이 있구나 하고 보는 것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 옆에 같이 죽던, 십자가에서 죽던 강도의 삶을 또 성경은 보여줍니다. 강도가 마지막 순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하는 호소할 때 예수님은 옆에서 들으시고, 내가 오늘 너에게 분명히 약속하노니 너는 나와 같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처럼 복된 말씀도 참 찾아보기가 힘들지. 그 강도의 삶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삶이 그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근데 그 강도가 마지막 그 순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셨어. 그때 예수님은 한순간도 시간 그냥 흘리지 않고 그냥 그 당장 거기서 내가 오늘 너에게 얘기하노니 너는 나와 같이 나 안에 있을 것이야. 그 소망 가운데 그 강도는 죽었습니다. 숨을 거뒀어. 그는 분명히 그 강도가 선한 일을 한 것이 있어요? 없어. 하나도 없어. 근데 그는 분명히 구원 얻었습니까? 네. 천국 갈 사람이에요. 생명의 부활로 그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아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우리가 선하게 살아야 여러분 우리는 선하게 살 수가 없는 인생들입니다. 선하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 힘으로 애써서 선하게 살라고 애썼던 사람들 가운데 가장 이렇게 드러나는 사람은 누구냐면 성경에 기록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은 정말로 열심히 선하게 살라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경은 그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은 선하게 살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선하게 살라고 노력했는데 그들은 분명히 열심히 모세를 통하여 기록된 율법을 섬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런데 그들은 뭐예요?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참 억울한 인생입니까?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성경은 뭐예요? 너희가 착하게 살아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고 기록은 선한 일을 행한 자. 근데 그 선한 일을 행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지난 시간에 말씀의 초점이었습니다. 거기에 계속돼서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오늘의 성경 봉독에 같이 읽었던 말씀입니다. 20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신약성은 282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지금 예수님께서 뭐예요? 부활하셨어. 돌아가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을 여기 뭐라고 썼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즉 부활하는 자들의 예수님의 부활은 뭐예요? 부활의 상징보다도 부활하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누구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숨을 거둔 자들이 뭐예요?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 21절.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누구의 사망 때문에 사람이 죽게 됩니까? 아담의 죄로 아담의 멸망으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아담의 죄가 뭐예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아담은 씨의 원천이에요. 생명의 원천이야. 생명의 원천이 잘못됐어. 여러분 종자가 바뀌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계속 나쁜 종자가 나옵니다. 종자를 개량하면 좋은 것이 나와. 그 아담의 그 잘못된 그 변질된 여러분 우리 한국말에 변질되었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변질되었다는 것. 오리지널 좋은 것이 뭐예요? 나쁜 것으로 변했어. 그 부분은
우리 어른을 갖다가 포르투갈어로 뭐라고 하죠? 아둘토라고 그래요. 아둘토로 어른이 되면 크리안사, 어린애가 아둘토, 어른이 되었다. 근데 아둘토의 그 원 뜻은 변질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른이 되었다는 것은 좋다, 좋은 뜻이 아니에요. 순수한 어린애가 어떻게 되었다? 세상을 닮아가서 나쁜 것으로 변질되었다. 이것이 어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수한 쪽으로 가야 됩니다. 다시 돌아가야 돼요. 자, 계속 성경에 있습니다. 자, 사망이 한 사람을,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왔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의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킴으로 부활이 시작되었어. 그래서 아담을 통해서 사망이 왔고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부활, 다시 살아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절 아담 안에서 이것을 더 분명히 설명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설명이 필요 없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자, 여기 중요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 그러니까 아담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이 인간이 사람이 되어서 왔어. 왜? 사람과 같이 옆에 있어야 뭘 나눠줄 수 있어요? 같이 대화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오시면 사람들 다 죽어버려. 그러면 이 구속사업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어떻게 했어요?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 그래서 나와, 야, 승서와, 너 있잖아. 이런 참 친구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친구로만 와서 그냥 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 세상 죄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오셨어. 세상 죄를 지고 어떻게 해요? 갔어. 어디로 갔어? 골고다로 갔어. 골고다에서 죽었어. 뭐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음과 동시에 온 인류의 죄가 죽었어. 없어졌어. 이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자, 그러니까 온 인류의 죄는 어떻게 됐어? 이제는? 죽었어. 없어졌어. 사망이면 끝이잖아요. 아무리 나쁜 죄를 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뭐가 최후예요? 사형 당하면 끝이야. 근데 역사에 보면은 사형을 당했는데 그 당시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저 고약한 사람은 말이야 더 한 번 죽어야 돼 하고선 저 무덤을 파갖고선 그걸 갖다 태우고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역사에 죽음으로 끝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다 거뒀어.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근데 앞으로 있을 사람의 것도 거뒀어. 무슨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는 뭐예요? 이 공간, 시간, 이것을 받지 않아. 하나님은 오늘이 어제였고 오늘이고 내일입니다. 참 우리가 이거 이해하기 힘든 얘기예요. 그러나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시고, 자, 하나님은 뭐예요?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이야. 그래서 2000년 전의 사건이 현재 사건이고 미래의 사건이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아담으로부터 마지막에 있을 인간 그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하고요? 감싸 안으시고 죽으셨어. 그 죽었을 때 누구의 죄도 죽었어요? 누구의 죄도 죽었어요? 내 죄도 죽었다 이것이에요. 내 죄가 죽었으면 나 이제 다시 살아납니까? 근데 그걸로 그냥 그치면 그걸로 그냥 죄는 없어진 세상인데, 근데 누가 존재하지 않아? 내가 존재하지 않아. 그 세상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뭐도 주셔서
누구도 같이 부활시켰었어요? 우리도 같이 부활시켜 주셨어. 아니 난 아직까지 부활 안 했는데 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눈으로서는 우리는 이미 부활하여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자들이라 이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 마음에 담아야 돼요. 자, 이것을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너희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살았다. 아멘이에요? 아멘. 심차게 좀 아멘해요. 그냥 아멘 하지 말고 그냥 아멘. 네? 아멘. 자, 그 다음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자, 이것이 순서가 있어. 부활에는 뭐가 있어요? 순서가 있어. 처음에 부활하신 분은 누구? 예수 그리스도. 자, 네? 첫 열매인 그리스도. 그 다음에는 누구예요? 예수님 다음에 부활할 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우리들. 거기 써 있잖아요. 자, 첫 열매인 그리스도.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속했어요? 아멘. 예, 그러면 내가 그 두 번째 부활을 받는 자예요. 자, 그 다음 계속 얘기합니다. 24절.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자, 이제 이 세상의 모든 통치 이거 다 없어지고 뭐예요? 이 세상은 누구하고 완전히 하나가 되는 세상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세상이 펼쳐졌어.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두를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하시리니.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 그 다음에 우리가 부활한 다음에 뭐예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 어디서? 하늘에서 왕노릇 할 때 이 지구는 아무도 없는 캄캄한 곳이야. 누구만 있어요? 사단과 그의 제자들, 그의 추종자들, 악한 천사들만 이 지구에 있어. 서로들 지중 볶을 겁니다. 네? 할 일이 없어. 그렇게 몇 년? 1000년. 그래서 1000년 왕국하면은 이 지구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만 남아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 구원 얻은 자들은 뭐예요? 다 하늘나라에서 왕노릇하리라. 그때 하나님께서 뭐예요? 사실 우리는 그때 뭐냐면 결혼하면은 신혼여행이라는 게 있죠. 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말이죠, 그냥 아주 참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 신혼 부부의 여행입니다. 신혼여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뭐예요? 남편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같이 뭐예요? 온 우주를 관광하면서 다닐 겁니다. 네? 여러분 그때 꼭 같이 계실 거예요? 원하세요? 예, 원하는 자의 것입니다. 원하는 자의 것이야. 자, 그리고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러분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님께서 1000년 후에 이 땅에 오실 때 그때 무슨 일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둘째 부활이 있어. 그때 첫 번 부활에 참석하지 못한 참 악한 자들에 대한 것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릴게요. 악한 자들, 사단을 추종하였던 자들, 그들이 부활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둘째 부활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부활하여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첫 번째 부활에 참석하는 자들은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 두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은 무슨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그래서 여러분 심판은 누가 받을 것인가? 천국에 가지 못할 사람이 받는 것이 심판이에요. 자, 성경에 그의 또 심판이라는 기억이 나는데 그것을 갖다가 사람들의 행동을 일일이 적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기록해서 심판되었으면은 우리가 창피해서 하늘나라 못 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내 생애를 낱낱이 적어서
떳떳하게 얼굴 들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했어요. 너희 죄가 구운 겉에지라 어떻게 될 것이다? 흰 양털처럼, 눈과 흰 눈처럼 완전히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 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들이 아무리 실패작을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뭐예요? 내 마음에 이걸 제가 좀 강력하게 하면 죄를 짓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나 하니까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게 생각할 것이에요. 근데 여기에 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길 원해요. 자, 이 같은 고린도전서 15장 34절. 자, 깨어 의를 행하고 찾으세요? 네. 자, 정신 차리고 보세요. 깨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뭐에 알지 못하는 자. 자, 여기 첫 번. 깨어 의를 행하고 뭐예요? 무엇을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근데 장로님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죄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이래야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죄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결과 드러나는 것이야. 그런데 우리가 인식하는 그 죄, 그것으로서 심판이 이루어지면 구원 얻을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이야. 여기에 깨어 의를 행하고 의를 행하라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말씀 찾아보고 갑시다. 요한복음 16장 9절. 요한복음 16장 9절. 고린도전서로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9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크게 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다음.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뭐예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지 않는.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예요. 운명하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잡히는 그날 밤, 잡히기 바로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야, 죄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야. 여러분, 율법을 어기는 것이 죄라는 것과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내 삶이 엉터리를 할지라도 내가 뭘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어떻게 했다? 다 없으셨다. 여러분, 내 죄가 없어질 것입니까? 없어졌습니까? 없어졌어요. 언제? 어디서? 예루살렘에서 2000년 전에 내 죄가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멘 하는 소리가 없어. 여러분, 2000년 전에 내 죄가 없어졌다는 것을 마음에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왜 이런? 여러분, 죄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다시 다른 각도로 보면은 그것을 믿지 않는 자는 죽을 수밖에 없어. 그것을 믿는 자는 사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같이 십자가에 달렸던 강도가 주여, 당시의 나라에 임하였을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 한마디가 그 강도를 어디에? 영원한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진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순간 운명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첫 번째 열매가 누구예요? 이 강도였습니다. 얼마나 더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순간 첫 번째 열매가 누구였어요? 옆에 있던 강도야.
들을 때 좀 힘이 나지 않아요? 아, 나도 가능성이 있구나, 가지고 나도 됐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다시 15장 44절. 여기에 기록된 말씀이 거의 다시 반복되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것은 아담과 예수님의 그 후손을 다시 생각하면서 기록된 것입니다. 기록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살려주는 영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뭐하는 자?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의 결과가 뭐예요? 영생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을 보면 찾지 마세요. 자, 육신대로 살면 기억나요? 어떻게 될 것이고? 죄송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그냥 죽을 것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영으로 몸에 행실을 주면, 여러분, 자, 육신대로 살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고 영으로 몸의 행동을 죽이면 살이라. 영으로 몸의 행동을 죽이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문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르쳐 주신 기도문 가운데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억나요? 예수 기도문에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고. 이게 말씀 뭐예요?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계속적으로 마귀의 시험을 받는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동안 마귀의 시험을 받아.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시험 받으면 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많이 넘어져. 그러면 넘어지는 대로 그냥 아이쿠 나는 안 돼 하고서 야, 이 인생 살아서 뭐래? 더 죄 짓지 않게 죽어버려야지. 그것이 깨끗한 죄예요? 야, 이 인생 살아서 뭐래? 창피해서 내가 그 사람도 어떻게 만나? 이렇게 해서 자기의 생명을 끊은 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다시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았을 때 가룟 유다는 무엇도 생각하는지 아세요? 아, 예수님을 내가 팔아도 예수님은 다시 절대로 그들에게 잡히지 않아. 왜? 봤잖아요. 예수님의 능력을. 잡히지 않아. 다시 어떻게 해요? 아무리 사사슬로 먹고도 그냥 탄 살줄처럼 그냥. 그러면 나는 뭐 먹고? 더 먹고. 뭐죠? 꼭 먹고 안 먹고 하는 얘기 있잖아요. 그것을 사실은 가룟 유다는 생각했어. 근데 자기가 생각을 넘어서 예수님이 진짜 잡히거든? 그때 후회합니다. 근데 이미 예수님은 잡혔어. 가룟 유다가 조금 더 생각했으면, 조금 더 깊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했었으면 자살 안 하고 예수님께 갔을 거예요. 근데 베드로, 예수님 모른다고 한 번, 두 번, 세 번 뭐예요? 쌍소리 하면서 모른다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 얘기가 들었잖아요. 예? 뭘 감추고 싶을 때 잠깐만 캐면 막 우리가 화를 내면서 쌍소리 하면서 막 그거 나하고 관계없는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했어. 그 순간 그렇게 자기가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서 딱 보니까 그 앞에는 누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지금 재판받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그 순간 하셨어. 바로 그 순간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보는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어.
그때 거기서 뭐가 생겼어요? 생명의 빛이 베드로에게 전달됩니다. 베드로요, 나는 알고 있었어. 나는 알고 있었어.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것까지 알고 있었구나. 그런데도 나한테 더 이상 심하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했구나 하고선 베드로는 막 뛰쳐나와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을 하고 울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저 무식한 쟤네들보다 내가 얼마나 더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무슨 낯으로 걔네들을 봐. 가룟 유다는 아마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아마 몰랐을지도 모르죠. 그럼 내가 무슨 낯으로 이제 인생을 살아? 그것은 자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운명하시기 전에 잡히는 그날 밤 죄는 뭐예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야. 여러분, 자, 영으로 우리의 몸을 뭐예요? 죽이면 살리라. 우리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 영으로, 영 뭐예요?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신 말씀,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면 그 안에 누가? 내가, 그가 내 안에.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나는 누가 하나가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특권을 얻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가 계속 기억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완벽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악에서 건져주도록.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 이 약속이 나에게서 멀어지지 않도록 내 머릿속에 기억하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계속 기억하려면 뭐예요? 말씀을 나의 것으로 삼으셔야 돼요. 일주일에 설교 한번 듣는 것으로 족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 나는 말씀 안에 살아야 됩니다. 말씀 안에 살아야. 여러분, 시간 안 되면, 여러분, 성경책, 1년 성경, 그것도 좋고, 또 설교 말씀, 또 제가 보내는 걸 가끔가다, 여기서 나 들었어. 여러분, 이거는 수학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 순간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터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나에게 생명을 주는 복음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 복음이 뭐예요? 나의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여서 나의 가슴, 온 가슴이 이 복음으로 꽉 찼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러 오신 예수님. 천국 복음이 뭐예요? 죽은 너희를 살리러 와서 나를 믿으면 너희는 생명의 부활로. 이것처럼 더 귀한 복음이 어디 있어?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살아있을 때 정말로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멋진 인생 사는 우리 모든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정말로 고통스러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정말로 이 고통에서 멋진 삶으로 우리가 변하도록 이런 말씀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말씀을 내 머릿속에 새기고 하여서 완전히 나의 것으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마음속에 나는 아버지의 확실한 자녀임을, 확실한 아버지의 아들이며 딸임을 아버지 재인식하며 기쁘게 사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